오늘 법회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똑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무엇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이제 바뀌는데, 오늘 특히 수요 법회 법문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시간을 정말 잘 쓰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공주 마곡사에서 어린이 영어 단말 캠프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사찰에 와서 영어도 배우고 또 불교도 배우고 수영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지난주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애들이 막 헉헉대고 막 좀 가끔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 보물찾기 할 때 있잖아요. 보물찾기를 마지막 날 하는데 정말 더웠어요. 막 어른들은 정말 바깥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아이들이 자기 보물을 찾겠다고 그냥 열심히 더운지도 모르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을 때는 그 어떤 난관도 그 어려움도 다 극복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법회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으러 여기 오셨어요? 아이들처럼 우리는 보물을 항상 찾고 싶어 하죠. 우리 삶에 어떤 보물을 찾아야지 내가 정말 삶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이 뭐냐면은 그 번뇌와 장애를 없애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번뇌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수행을 시켜 보면은 우리 제가자분들 이렇게 참선 특히 시키면은 한 10분 있다가 못 하겠다 해요. 스님, 제가 자꾸 이렇게 뭐가 망상이 나가지고 번뇌가 너무 들끓어서 못 하겠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이렇게 차라리 포기를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스님들도 이제 선방에서 참선을 할 때 그 번뇌가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처음에는 별별 게 다 떠올라요. 막 어렸을 때 일부터 해가지고 최근에까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떠올라요. 화두를 들어야 되는데 이 번뇌가 자꾸 치솟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래간만에 마음 잡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상한 망상들이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장애가 또 많아요.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장애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뜻대로 안 될 때, 나는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장애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 또 자기 업을 탓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그 번뇌와 장애를 정말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 궁금하죠? 네. 이것이 그러니까 번뇌와 장애를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화엄경에 있어요. 저희 절에서는 매일 이제 화엄경 독송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법화경 108독 독송을 원력을 세워서 끝내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화엄경 108독 독송을 또 원력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읽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권을 이제 읽어요.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신심이 나고 정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도 수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번뇌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장애를 없앨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화엄경의 열애 출연품의 글을 딱 읽으면서 와, 이거구나 하고 정말 이렇게 땅을 탁 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 열애 출연품에 보면은 불자여 보살 마하살은 열애를 보고 듣고 친근하여 심은 선근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근데 결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애를 보고 듣고 친근하는 선근으로 모든 번뇌와 장애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놓으셨어요. 불자여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열애가 계신 데서 보고 듣고 친근하여 심은 착한 뿌리가 모두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다함이 없는 깨달음의 지혜를 내는 연구며 일체 장애를 여의는 연구며 결정코 깨달음에 이르는 연구며 허탈감이 없으며 모든 소원이 만족하며 함이 있는 행을 다하지 않으며 함이 없는 지혜를 따르며 여러 부처님의 지혜를 내며 오는 세월까지 다하여 온갖 훌륭한 일을 이루며 하염없는 지혜에 이르는 까닭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열애를 뵙고 또 열애의 법문을 듣고 가까이 하면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를 본다는 거, 열애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다음에 열애를 친근한다는 거,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열애를 보고 열애를 듣고 열애를 가까이 하면 번뇌와 장애를 다 소멸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열애를 본다는 게 뭘까요? 열애를 본다. 여러분들 지금 열애를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잖아요. 여기 부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부처님 보고 계셔요. 여기 우리 열애가 부처님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인가 봐, 열애가. 예. 뭐 열애는 이와 같이 왔다 이런 뜻인데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본다, 열애를 본다는 것은 그 부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당에 와서 그 BBS 법당에 오셔서 지금 열애를 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번뇌와 장애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겠죠. 네. 말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대답을 어느 우리 보살인지 고개를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계신데, 자, 부처님을 지금 뵀어요. 우리 BBS 법당 오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부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번뇌와 장애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집니다. 자, 사라집니다고 크게 대답하세요. 사라집니다.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정말 사라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열애를 보는 순간에 부처님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편안하죠, 그죠? 편안하고 나도 부처님처럼 저렇게 좀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순간 하시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부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도 부처님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이 끊어져요. 생각이 끊어져 그냥 이렇게 멍하니 부처님 너무 아름다우시다.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의 번뇌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형상으로 지금 부처님을 봤을 때 이런 효과가 나잖아요. 근데 형상이 아닌 진짜 열애를 본다면, 진정한 열애를 본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마음이 돼야지만 사실은 열애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더 큰 우리 그 과피를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열애를 듣는다. 열애를 보고 열애를 듣는다. 열애를 듣는다는 걸 뭘까요? 자, 법문을 듣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 네. 그것도 되고, 여러분들이 연불하시잖아요. 연불하시면 이렇게 정근하시잖아요. 관세음보살 아니면 석가모니부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송을 하는 거, 또 법문을 듣는 것, 그것 또한 열애를 듣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연불을 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연불 뭐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연불을 한다는 것은 부처가 되는 공덕을 쌓는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열애를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보고, 또 여기서 열애를 이렇게 읽고 열애를 부르고 하는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번뇌와 장애가 사라지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에 잘 안 와요. 네. 한동안 이제 절에 신도님 안 오셔가지고 전화를 해봐요.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절에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하셔요. 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 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혼자 해결하려고 계속 망상하고 막 고민하고 해봤자 되지가 않아요. 그냥 생각해서 만약 해결되는 일이었다면 해결이 되죠.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울수록 오셔서 절에 오셔서 부처님을 보면서 자꾸 부처님 보면서 쫄라야 돼요.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답이 어디서 나와요? 내 속에서 나와. 내 속에서. 네. 내가 간절해가지고 우리 여기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께 간절히 발언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나의 열애, 나의 부처와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답이 결국은 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애를 친근한다는 것은 뭘까? 열애를 가까이 한다. 네. 제가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또 경전을 읽고 했을 때는 정말 답이 금방금방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고민만 했을 때는 그 답이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부처님을 보고 또 연보를 하고, 그죠? 또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선근을 심는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뭐 사람들은 부처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부처님을 보고 여러분들이 와서 법당에 와서 절을 하고 연부를 하고 또 부처님의 하시는 일들을 가까이 우리가 할 때, 그때 우리는 부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아쉬운 일이죠. 그냥 가까이 오기만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애를 보고 듣고 가까이 하면서도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열애를 보고 듣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만 되죠. 네. 그렇게 부처님 보기만 해도 그 선근으로, 그 선근 착한 뿌리라고 선근, 그 선근으로 인해서 결국은 성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이 된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네. 타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저 법당에 한번 와서 절 한번 하고, 절 안 하더라도 부처님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연불 소리 한번 듣기만 해도, 아니면 법문을 듣기만 해도 그 공덕이 쌓여서 결국은 그 사람이 어느 생애인가는 정말 깨달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근을 짓는다는 게, 선근을 심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살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그 생각 패턴을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막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될 때겠죠, 우리가. 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때. 그런 사람들 왜 그럴까? 욕심이 많아서. 네. 성근을 짓지 않아서 그래요. 성근을 짓지 않아서. 또 화엄경 10지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선근을 심어야만 보리심이 바란다. 이래요. 선근. 그러니까 착한 일들을 해야만 보리심이 나온다는 거죠. 그 보리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깨달으려는 마음이자 곧 자비심이에요. 그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슬픈 사람들이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보리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선근을 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에서 막 미운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막 밉다거나 아니면은 속썩이는 자식이 너무 밉다거나 그런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특히 우리 보살님들 보면은 그 할아버지 거사님들을 좀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 안 듣는다고. 남편들을 좀 안 좋아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제가 보면 저희 절에 신도님들 오시면은 저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흉볼 수 없어요. 저한테만 남편 흉을 많이 봐요. 네. 우리 남편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다른 남편한테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남편한테는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제 감정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네. 정말 가장 사랑해야 되는 분이 내 배우자이자 내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과 배우자가 왼수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그것처럼 정말 불행한 그런 상태는 없어요. 예.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절에 오셔야 돼. 절에 오셔서 부처님 전에 자꾸 절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부처님 제가 남편이 미워하는 이 마음 좀 가져가세요. 네. 제가 연불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연불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면 없어져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첫 철에 저는 성남사에서 그 하한거를 났는데 하한거 처음 첫 철에 나다 보니까 앉아서 자꾸 망상이 나는 거예요. 그냥 화두는 잘 안 잡히고 하다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어떤 망상이 막 나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보자기에다가 쌌어요. 보자기에 싸가지고선 꽁꽁 묶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올렸어요. 이렇게. 부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망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날 때 어쩔 수 없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정말 미워하는 마음, 뭐 시기하는 마음,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걸 이렇게 보자기에 딱 싸가지고선 부처님한테 딱 드려야 돼. 그게 가장 부처님 좋아하시는 공양이야. 왜냐하면 부처님 원하시는 거는 중생이 행복하게 원해요? 불행하게 원해요? 행복하게 원하셔요. 항상. 중생의 마음이 항상 편안하기를 원하셔요. 부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번뇌 망상을 다 이렇게 싸가지고 드리면 부처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정말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업으로 태어났어요. 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업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해요. 뭐와 같으냐면은 태풍과 같다 해야 되나? 태풍.
태풍이 막 몰아치면 어떡해요? 태풍이 막 몰아치면은 뭐 전봇대도 넘어가고 전기줄도 막 쓰러지고 나무도 쓰러지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쓰러져. 태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없어. 그게 여러분의 업력이에요. 그래서 업력이 발동할 때는 나의 업이라는 게 전생부터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거잖아, 그죠? 그것이 이렇게 발동할 때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보자기를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요. 네. 슬픈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싸가지고서 부처님 전에 이렇게 떠가지고 부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중생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꼭 해주셔요. 진짜 100% 해주세요. 100%. 네. 그래서 우리의 중생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그 부처님의 정말 위실력으로 해야 돼. 그리고 부처님이 그것을 꼭 해주신다는 그런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시간만 나면 법당에 와서 부처님을 뵙고 절을 하고 경전을 읽고 또 연보를 하고 그렇게 하실수록 여러분들은 번뇌가 사라지고 또 장애도 사라지고 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네. 우리 신도님들도 절에 이렇게 안 오시냐 그러면 제가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 저기 자복에 누구 마음 이렇게 지금 와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근데 몸까지 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또한 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업이라는 것이 몸 때문에 일어나는 게 대부분의 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셔서 할 때 그 수행력이 나와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막 새벽에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 전에 너무 이제 힘들었을 때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안 일어난다. 막 힘들다.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저는 몸한테 몸아 일어나라 명령을 해. 몸아 일어나 이렇게 하면 얘가 알았어 하고 일어나요. 네. 그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요. 막 힘들 때 너무 힘드시면 집에서 막 고민만 하지 마시고 몸한테 절에 가자 빨리 다리를 움직여라 에? 일어나 이렇게 명령 내려 보셔요. 그러면 걔네들이 희한하게도 따라와요. 네. 주인이 시키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번뇌가 사라지고 장애가 사라지게 하려면은 늘 부처님을 보고 듣고 친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마음의 그 확신, 결심을 하셔야 돼요. 결심. 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 하고 그냥 말면은 똑같아요. 매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심을 딱 하고 난 할 거야 이렇게 용기를 딱 갖고 몸한테 절에 가자 이렇게 하시면 가집니다.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한테도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에 가봐. 절에 가서 부처님만 봐도 그게 없어져. 번뇌가 사라져. 그냥 행복해져.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 사람들이 절에 올까 안 올까? 와요. 왜냐?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게 싫기 때문에. 근래 저희 절에 어떤 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어머니가 젊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슬프잖아. 너무 슬프고 어머니가 나를 두고 가셨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고 믿기 싫고 너무 슬프고 아버지도 없는 상황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가슴에 이렇게 돌을 얹어놓은 것 같이 살았대요. 2년을.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희 절에 우연히 오게 됐는데 절에 한번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냥 여기 가슴에 있는 것들이 쏙 내려가고 없어졌대. 그리고 2년 동안 웃지를 못했는데 와서 스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웃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기적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이 부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항상 가까이 하면은 그런 큰 공덕을 우리가 갖게 되죠. 또 아울러 좀 우리가 또 그 선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 또한 부처님을 보고 또 열애를 듣고 또 열애를 친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죠. 자, 그걸 우리가 뭐라 해요? 그걸 포교라지. 포교. 네, 포교를 하는 거죠. 네. 포교를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포교를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포교 한 명을 했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우리 이 5명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한 명이 최소 한 명은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포교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불교 학생회를 다녔는데 그때 우리 그 법사님이 그 스님이 아니라 법사님이 저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법사님이 이제 포교 주간을 만드셨어. 그래가지고 포교를 해와라. 포교를 하면 너희들이 큰 공덕을 짓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요즘도 그런 거 있는지 몰라. 조회 있잖아요. 조회. 네. 선생님이 조회하기 전에 시간 조금 있잖아요. 그럼 제가 각 반마다 돌았어요. 각 반마다 가가지고 다 이렇게 그 교탁에 싹 서가지고 얘들아 너희들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냐? 막 그래서 야 인생을 잘 살고 싶은 사람은 우리 절에 와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명을 포기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한 명을 계속 포기를 해가지고 갔는데 다른 애들 하나도 안 해온 거예요. 저도 좀 다른 애들 다 할 줄 알고 이제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친구들 한 명을 제가 포기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계속 불교를 배우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불교에 대해서 물어볼 땐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뭐 불자 손들어 그러면 그 반에서 저만 손들었어요. 저만 당당하게 탁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제가 불교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까 교회에 가자 이런 말도 이제 거의 한 명도 한 적이 없어. 네. 그때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에게 야 너가 얘기를 하면 향기가 나. 이래. 너가 얘기하면 향 냄새가 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향 냄새가 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순수한 마음에 정말 아이들이 인생을 좀 더 좀 의미 있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포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면 포교를 하셔야 돼요. 최소한 우리 옆에 같이 사는 사람 포교를 하셔야지. 예, 집에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자는 사람 포교하셔야지, 그죠? 예. 그분이 왜냐면 내가 행복하듯이 그분도 행복하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근데 좀 말을 잘 안 듣나? 정성을 여러분들 들이세요. 정성을 들이면은 그 정성이 언젠가는 꼭 감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우리 그 불교가 굉장히 지금 포교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불자들이 300만이 줄었다 이런 말도 사실 있는데 저는 2006년부터 이제 비로자나 국제선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포교를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24평에 월세 60만 원 시작했어요. 제가 보증금 2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포교를 하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박수. 네, 건물을 샀어요. 그것도 지하 1층, 지상 4층. 다시 박수.
근데 크진 않아요. 작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맨땅에 헤딩한 견본을 보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그거를 하고 나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그래도 나는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았으니까 다른 스님들이 좀 더 또 포교당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한국의 현실이 보면은 스님들이 이렇게 포교당을 하거나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려워요. 특히 포교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머무를 데가 없으셔. 예. 뭐 산에서 수행하시고 나오셔서 내가 포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하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동국대나 뭐 승가대 다니는 어떤 스님들께서 포교의 원력을 품잖아요. 품고 공부를 이렇게 석사, 박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해도 동국대나 그 승가대가 그 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숙사가 제공이 되는데 석사, 박사부터는 제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스님들은 뭐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여관에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고시촌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그 후배가 와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스님, 제가 이렇게 지방에서 와서 공부를 하는데 잘 데가 없어서 여관에서 잡니다. 근데 여관에서 자다 보니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구니 스님이 여관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보기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망설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우리 절에서 같이 살 수 없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방사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게 그 후배를 돌려보내고 나서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 불교가 포교가 안 되는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님들이 원력을 가지고 산속에서 내려와서 포교를 시작하려고 해도 일단 거처할 곳이 없고, 또 석박사를 해서 사람들한테 정말 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싶어도 머물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를 또 못 하시고, 그러면 또 그런 학위도 늦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좀 아니다. 우리가 정말 원력을 가지는 스님들이 원력의 꽃을 필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또 포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숙소를 마련을 해서 정말 마음 놓고 포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제가 보고 나서 그 수행관을 만들었어요. 그 스님들이 거처할 수 있는 수행관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불사를 했잖아요. 빚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너무 잘하시네. 빚이 제가 있잖아요. 뭐 대출을 내서 빚을 내서 했잖아요. 근데도 그게 더 급한 거예요. 나는 뭐 쫓겨나진 않으니까, 이제는 월세가 아니니까 그래도 빚을 갚으면 되지만, 정말 이 스님들이, 우리 후배 스님들이 공부를 마음 놓고 공부하려고 해도 거처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서 전전하면서 몸이 안 좋아지고 집중할 수 없으니까 이게 더 급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또 빚을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빚을 또 냈어요. 빚을 또 내가지고 그 이름을 이제 나란다 수행관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도에 그 스님들이 공부하시던 나란다 대학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스님들이 결국 전 세계로 나가셔가지고 불교를 전파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스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나란다 수행관을 만들고 숙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스님들을 오시게, 그 어렵게 공부하시는 스님들 오시게 해서 모든 걸 이제 제공을 해줘요. 뭐 쌀 같은 거는 우리 절에서 또 있으니 갖다 드리고, 또 뭐 그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갖추어가지고 스님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드렸거든요. 박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막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님 전화하셔가지고 아파서 수술하셨는데 그 통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에 또 예약을 했는데 거기서 수행관 있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그 수행관에는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아픈 스님이 또 가실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파서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출가했는데 뭐 속갓집에 가면 그 부모님 얼마나 또 속상하셔, 그죠? 그래서 거기도 갈 수가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실은 우리 그 비로자나 국제선언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아픈 스님들을 위해서 또 좀 숙소가 필요하겠다. 서울에 오셔서 지금 뭐 정말 서럽잖아요. 스님도 다 진짜 부모님들 다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추구했는데 내가 아파서 속갓집에 가면 안 되니까 또 가슴 아프게 하시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사찰에 가자니 사찰은 굉장히 일이 바쁘게 막 돌아가니까 쉴 수도 없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수행관을 또 하나를 또 만들었어요. 빚을 빚을 냈을까 안 냈을까요? 그것도 빚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했더니 또 주변에 분들한테 근데 사실 그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너무 훌륭한 일이고 사실 그 스님들이 지금 그 스님들이 6분이 지금 공부하고 포교하고 계시는데 그 스님들이 제대로 해가지고 나가면 6분이지만 정말 600명, 700명 그죠? 정말 뭐 6만 명의 그 사람들을 포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나 혼자 복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신도님들한테 나만 복 받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한 구자씩 한 10,000원씩 이건 좀 쉬우니까 10,000원씩이라도 이렇게 좀 같이 동참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또 저희 뭐 신도님들이 좀 동참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지금 우리 수행관이 2개인데 그 대출 이자 그걸로 대출 이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 대출 이자 갚을 정도는 되니까 그걸로 스님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그 포교를 하려면은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해서 그 사람들 또한 우리처럼 번뇌가 없고 장애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면은 정말 포교당들이 많아져야 되고 또 스님들이 편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을 좀 잘 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 BBS 방송국 같은 경우도 우리 망공에 있죠. 저도 망공회 회원인데 그 망공에 한 사람 10,000원씩 이렇게 보시를 해서 지금 56,000명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 BBS가 또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안정이 돼가고 있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 주변에 스님들께서 어떤 포교를 하실 때 작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성껏 그 스님한테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라도 특히 비구니 스님들 많이 해주세요. 네, 비구니 스님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좋은 스님들 굉장히 많아요. 뭐 석사, 박사 하신 분들도 많고 원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은데 사실 그 어떤 여건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수행관의 스님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해서 이제 그 원력을 필 때 뭐 이렇게 저를 사찰을 만들다거나 포교당을 만든다거나 하실 때는 제가 어떻든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서 하려고 마음을 이제 먹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부처님 은혜를 갚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행복해졌고 내가 번뇌가 사라졌고 내가 장애가 없어졌다면은 그 감사함을 우리는 또 사람들한테 회양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그 은덕에 우리가 보답하는
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작게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원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스님들께 이렇게 모시를 하고 그 공양을 하셔가지고선 스님들이 정말 포교를 함에 있어서 뭐랄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 어떤 경우였었냐면은 저희 그 있던 곳이 저희가 원래 무학 지역에 있었어요. 무학 지역 3번 출구. 네. 위치는 되게 좋았는데 거기엔 재건축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이 굉장히 허름했어요. 네. 이렇게 여기 불교 방송처럼 멋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가 스님 얘기 듣고 이제 스님 좋은 스님 계신데 이래가지고 소개받아 오다가 돌아가요. 왜 돌아갈까요? 네? 외모가 안 돼요. 절이 외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해야 되겠다. 우리 절. 어떻게 성경을 할까? 근데 성경을 하려고 해도 우리 내게 아니니까 성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아마도 지금도 그 포교당을 시작하는 스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시작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그냥 절만 해도 그게 감사해요. 그 절에 이렇게 와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고 내가 이 포교의 원력을 놓지 말고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심의 사찰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원력을 가지고 좀 작은 정성이라도 인연되는 스님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보시를 해주신다면은 여러분 그 스님들이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부분은 뭐예요? 번뇌와 장애를 없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열애를 보고 듣고 친근하고 하면은 우리가 번뇌와 장애를 없애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